지난주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죠. 살몬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이제 공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도저히 잘 공략이 안 돼가지고 그 첩자 두 사람을 이 여리고성에 몰래 보냈죠.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 첩자들이 이제 들켜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숨어 들어가게 된 집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죠. 그 첩자가 살몬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생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 땅에서 버려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망 없이 사는 한 가난한 여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고 민족이고 이것보다 더 자기의 생존이 더 중요한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적국의 첩자인 살몬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의 기생을 어머니로 해서 출생한 사람이니까 아주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정말 가난한 여자 룻을 만나서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 룻기, 영어로 루스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서 한번 이 룻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제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는 말은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죠. 그 모세가 치리하던 때까지를 이제 보통 족장 시대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이제 역사가들은 사사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냥 모세 사후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기까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부족국가 시대 이런 뜻이겠죠. 이 시대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마다 사안마다 이제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사 이렇게 말하죠.
그 사사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는 사람 있죠. 머리가 막 길어서 엄청 힘이 센, 머리 깎아보면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런 그런 삼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이제 민족은 이스라엘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관계는 좀 있는 이런 민족이지만 거리 있는 그런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오늘 하는 룻 말고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원래는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점점 잘 돼가지고 이제 양이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이제 함께 살기 어렵게 된 거죠. 맨날 다투고 서로 이제 풀 괜찮은 곳을 차지해서 양을 먹이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재산 많아지면 이제 이거 분쟁이 일어나는 거 비슷한 거라.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배려해서 조카와 헤어지기로 하고 조카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하게 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0몇 장이 나오는데 20장쯤인가?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소돔 땅이었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곳 이런 뜻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곳. 아브라함은 반대로 그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거친 땅,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 이 땅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온 땅을 둘러보라. 뭐 이렇게 위로하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반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소돔 땅이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폐악해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을 막 우박처럼 쏟아부어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때 이제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이 롯의 가족만 살아남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하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뭐 이랬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그 미련이 있어서 전에 살던 세계, 그죠? 부귀영화가 넘실거리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가치 없는 그죠?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그리고 롯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가 불에 타니까 할 수 없이 동굴에 이제 숨어서 다 살게 됐는데 그때 남자들이 없으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강간하죠. 그래가지고 두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가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10대 동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요르단 뭐 이런 쪽 이제 땅에서 주로 거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 내려가서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에비멜렉도 죽고 에비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 그러면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룬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이제 유대 땅에 다시 이제 흉년이 이제 풀리고 양식이 이제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 둘에게 며느리들은 이제 조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어디라고요? 모압이라고 했죠.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가 새로 시집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권하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아들에게 잘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두 며느리가 안 그러겠다고 이제 사양하다가 결국은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자기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만 악착같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이 다른 동서 오르바와 다르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어쩐 이유인지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 별 소망이 없거나 뭐 이랬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 어떠함이 이제 자기에게 깊이 인식되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룻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 이건 유명한 말인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냐이다 하는지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걸 노래로 만들었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 이런 유행가 있나? 없어? 무슨 곡에서 따왔지? 이 유명한 노래인데 정말 우리가 전에 살던 곳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고백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결사적으로 따르는 룻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이런 유명한 고백이고 이렇죠. 가끔가다 이런 분들 보거든요. 모임에 오지 마라 해도 막 악착같이 오는 막 오라 해도 안 온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시기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지 말고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도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남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선 남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를 다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죠.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그 기업이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이 물려진 땅이 이제 자기 소유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보아스가 이 가족, 그러니까 죽은 남자들의 먼 친척인 거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작전 지시를 해요.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여기서 계기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러줘야 될 친척이 더 가까운 남자가 하나 있어. 그 보아스가 지금 룻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취하려고 해도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거라. 등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기 사장에 가면 이 온 친족들 다 모아 성에다가 베들레헴 성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러니까 이 성읍의 이제 장로 10명을 이제 모아서 재판하게 하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고 보아스가 이제 선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서 앉은 모든 이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네가 사서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면 여자를 취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이제 기업을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내 땅에 손해가 갈까봐 나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그러면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내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기업을 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룻기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줄거리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명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핵심 주인공. 여기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속에는 이 말이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는 자기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생 라합에게서 자기가 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절망적인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안에 이제 들어와서 포함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친족들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사서 또 아들을 낳아주고 그 땅을 물려주고 하는 일을 안 하는데 보아스는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그죠? 이런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 이걸 상징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자기 자신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많은 형제들이 은혜를 베풀고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항상 형제들을 그저 살리고 자기 피곤을 마다하고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룻은 기업을 잃고 남편을 여의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남편 하면 뭐 육신적으로 함께 사는 배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남편 하는 말은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그죠?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어떤 대상 이런 뜻이죠. 이런 대상이 이제 죽었다는 말은 그렇게 살아봐도 거기서는 내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다 전에 전 남편을 섬기면서 그 남편을 따르고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았던 룻이나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저것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근데 계속 살아보면 이제 그것이 생각과 다르게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룻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길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룻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야만 룻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이 없는 사람, 이게 룻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쉬고 행복하고 안식하고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룻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각자 자기 힘을 따라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모압 여인 룻으로 대표되죠. 그런데 룻은 신기하게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시어머니를 보고 절박하게 따라온 거라.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그 동서처럼 떠나갈 텐데 룻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라도 함께 사는 것이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룻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처음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어찌하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대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라. 자,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거라. 이게 참 복된 일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8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순금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순금 만나려고 있잖아. 특히 종교 안에서는 어떤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바로 만나겠느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에서 그죠? 작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이 더 큰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 따라가면 되죠. 이걸 제가 지난 금요일 직장인 모임에서 그 예수님이 비유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뭔가 하면 천국에 관한 다양한 비유 중에 진주장사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진주를 사들여 미천들여서 그런 다음에 이문을 남기고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불린 다음에 또 더 좋은 진주를 사. 그러니까 진주장사는 이렇게 계속 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진주를 그죠? 되팔고 이러는 이 지혜로운 장사꾼 같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바로 막 한 방에 막 행복이 확 몰려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최선의 것을 택하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 보면 또 더 나은 행복이 보여? 그러면 또 그걸 취하면 되죠. 항상 이렇게. 그 목사님 비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18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순금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좋아하면 당연히 보아스를 좋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막 우리가 막 신출귀몰하는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미 같은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나중에는 보아스에게로 인도되는 이런 전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님을 따라왔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왔죠. 근데 신기하게도 표면적으로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라고. 그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온다, 이건 진짜 복된 일이죠. 세상에서는 내하고 비슷하거나 내보다 조금 나은 사람 잘 안 따르고 막 위대하고 막 이런 훌륭한 사람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막 뭐 어려운 책 찾고 막 이러는 거라. 또 그리고 종교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막 하죠. 관념적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이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게 현실적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기더라고. 우리 연구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라. 우리에게는 다 생명의 분량이 조금밖에 없어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눅 들거나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보고 좋아했으면 교회 안에 있는 넘치는 것을 보고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니까 그렇겠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라. 룻이 나오미하고 살면서 시어머니의 어떠함을 보고, 그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넘치는 은혜를 입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란 말은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나도 이번에 이제 이 오벳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는데 그냥 뭐 중요 인물이 아니라서 대충 지나갔거든. 이번에 목사 말씀 꼼꼼히 읽다 보니까 그냥 기쁘게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기쁘게 하는 자고, 기쁘게 뭐라고? 나는 춥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낳고? 예배하는 자를 낳고, 이 말이죠. 오벳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란 말은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아들이거든. 아들의 행위가 아니고 아들의 업적이 아니고 아들이죠. 내가 어제 밤에 우리 명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불안해져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 하길래 이제 네 올라가면 뭐 할래? 하니까 지도 뭐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니는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고 사노? 하니까 몰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니는 괴물이네 했거든. 네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괴물이잖아. 우리 교회 말하면 머리가 없다 이 말이죠. 머리라는 말은 내 인생에 따르는 어떤 사람, 이제 그죠? 이 룻으로 말하면 나오미, 또 보아스,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머리잖아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머리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잘리고 없다, 이건 괴물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말씀은 있고 해가 우리 애 보고 니 그러면 괴물이네 하니까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에이씨 하면서 지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보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5초 만에 바로 회개하고 있잖아. 따라 막 쩔쩔쩔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애한테 미안하다 하고 갑자기 또 아빠 와 이래 모두 바꾸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위치를 회복했다 하면서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애 꼭 안고 우리 아들 살아있기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대. 응 하면서 그래 아빠가 안 가다가 평소에 안 가다가 왜 갑자기 가노 하면서 스트레스 주노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 이게 예배라.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가난한 여자, 이 여자도 또 이방 여자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해. 물 떠주고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내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계속 막 작업하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걸 물어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 사마리아 지방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 이 여자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집니까? 이런 질문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도 말고 저 땅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한 거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말 성경은 신령과 기쁨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라. 아들 자신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한다고? 영과 실제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가난한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다시 룻에게 값없이 이제 베풀고 이렇게 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어요. 이 오벳이 다시 누구를 낳는가 하면 다윗 왕의 할머니를 낳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 지금. 이 이상한 족보 있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난한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말 인생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갈 바를 모르다가 어쩌든지 우리가 만난 누군가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아볼 기라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따라가서 거기서 그것도 뭐 처음에는 풍성한 게 아니야. 이삭 줍는 거죠. 이삭. 밀레 이삭 줍는 여자 알지? 만종인가? 그 석양이 지는데 왜 이삭 줍고 있잖아. 여자 하나가. 지금 이 룻이 꼭 그렇게 하거든. 풍년이 들었다고 가보니까 사실은 풍년이라도 자기에게는 그 곡식이 없어. 밭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삭을 먹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삭을 막 주워서 먹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풍요로워졌다 이런 뜻이죠. 보아스를 만났다. 그리고 보아스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기업을 무르게 되고 그죠?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의 뭐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걸 쫓고 있어. 한 방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 공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라. 10년 후의 공부를 하지 말고 뭐 나중에 뭐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쌓여서 실력이 된다는 거라. 근데 저는 옛날에 금융고시 공부할 때요. 항상 멀리 서울법대 가는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당장 공부는 안 했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은 눈이 맞아가지고 걔가 정화여고를 다녔거든. 정화여고 갔다가 야자 끝나고 한 10시 되면 달성동에 있는 그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근처에 독서실을 끊어놓고 독서실 집에는 독서실 간다고 가가지고 항상
그 독서실 가고 있다는 핑계로 항상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이랬거든. 그 여학생 내리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려고. 그걸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한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여학생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 하고 있잖아. 그 여학생이 지금 대구 YMCA 총무대에 있다니까. 사무총장.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지. 금융 공부 열심히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하루 일과를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공부 실력이 된다고.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한다니까. 인생도 이와 같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오미를 따라가. 내보다 행복해 보이면 그렇게 살아. 그거와 함께 살아. 그러다 보면 또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저도 뭐 갈 바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우리 목사님 만났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사실은. 그냥 지금 내가 절박했기 때문에 붙잡았죠.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고 함께 살고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내 인생이 좋아지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해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진짜 참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내가 쭉 읽으면서 우리 또 이렇게 엄마들 보니까, 자매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꼭 룻처럼 사네. 우선 누구를 만나가지고 한 걸음씩 오는 거라. 근데 지 보니까 동네 옆에 지윤이 만나가지고, 지윤이가 대구 마음에서 미아 언니 글 읽고 메모해 놓은 거 그거 따라서 호셔치 와가지고 둘이 맨날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둘이서 슥 와가지고 그 호셔치 창가에 둘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강의 끝나면 또 둘이 살그머니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항상 물었잖아.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근데 기억이 안 나. 별로 인상적이지가 않았어.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또 물었잖아. 계속 그렇게 했거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윤이를 따라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정착해 가. 요즘 지훈이는 오히려 얼굴 보기 힘든데 나와가지고 함께 사는 거 보니까 이제 행복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 아나 형편되고 뭐 남편 헷가닥하고 이러면 또 뭐 교회 와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이번에도 만두 만들기 하는데 새벽부터 일나가지고 가장 요즘 전에 열심히 하던 상원이 엄마 뭐 연휴 때문에 휴가 가고, 누구 또 코코 화상 입어 못 나오고 이러니까 지희가 딱 차고 안방을 차주고 앉아가지고 참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거 얼마나 참 좋은지. 우리가 다 룩같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오민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거라. 저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설칠 때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항상 어떻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쩐 줄 알아요? 항상 그 시점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처음 와서 우리 와이프 돌아오고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닐 때도 내 말씀 한마디 못 알아듣고 축구만 할 때도 지나온 내 날들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거든. 그거 좀 지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도 막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막 서울에 공개 토론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 잡지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도 내가 가장 행복했어. 우리 집 골방이 있잖아요. 대형 복사기를 렌트해 놓고 있잖아. 한 달에 그 렌트비 15만 원씩 줘가면서 목사님 말씀 내 제본해가지고 80부씩 100부씩 내가 일요일 목사님 말씀을 누나들이 타이핑해주면 그걸 인쇄해서 제본해서 교행자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 그때도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항상 행복한 거라. 그 시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러니까 점점 행복이 커지는 거지. 내 생명이 증가하는 만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꺼번에 막, 그죠? 일확천금할 생각하면 안 돼.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룻처럼 이렇게. 그죠? 조금씩 따라오는 거죠. 내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내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 이상하게 내 행복이 점점 커져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이 내 지난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 족보 안에 당당히 이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가지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째 여기서 이 신기하게 이 5 여자를 발굴해내는지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워낙 유명하고 창세기에 워낙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지?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더라?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것도 그렇고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 비련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노선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이걸 알고 나면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해진 것, 경제적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내게 소망이 없었던 것,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을 찾고 있었던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노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는 전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고 빛과 번쩍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시하고 그죠? 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다른 것이 오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보아스를 봐도 보아스 자신이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의 아들로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아마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명희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라합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웠는지 자기 아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라. 그런데 자기가 살몬이라고 대표되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줄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네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겠죠. 그런 간증을 보아스가 늘 듣고 자랐을 거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마땅하게 자기가 은혜 베풀 자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또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은혜 입을 자로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입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래야 되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러면 이제 이게 뭐야? 불의한 자가 되는 거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열량 빚졌어. 근데 어떤 주인이 넉넉하게 그 열량을 탕감해줬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열량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다 1000량 탕감받았구나. 1000량 탕감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열량 빚진 사람에게 빨리 열량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있어. 이걸 이제 1000량 탕감받은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야, 이 불의한 나쁜 놈아 하면서 네가 탕감받은 것은 있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거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값없이 은혜를 입었으면 또 우리가 누구인가 값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렇게 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격도 그렇고 전형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점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지난 토요일 날도 그 보모동 엄마 둘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누구야? 효은이 엄마가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 세훈이 엄마가 따라왔어. 그 7살 차이 나대. 같은 1학년 엄마인데 그 웃는 무지개 친구잖아. 효은이 엄마가. 이 엄마가 이제 효은이 어떻게 키울지 뭘 꺼내야 될지 이런 걸 상담하러 오는데 혼자 오기 뻘쭘해가지고 늘 같이 다니는 동네 엄마를 데리고 왔어. 7살. 근데 신기하게도 이 따라오는 엄마가 있잖아. 자기보다 7살 언니인데 이상하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네. 근데 얘가 한
그때 2시간 있었나? 제가 마지막에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결혼하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외할머니한테 세훈이를 키웠다 하대. 그러다가 뭐 4살 무렵 때까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들어앉았대. 그러면서 세훈이가 막 이제 할머니 밑에서 기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가 막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세훈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는 애한테 막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애착 관계 형성 이게 안 되고 나는 일해야 되는 여잔데 늘 이 생각이 있었대.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세훈이한테 사랑을 잘 못 표현했다네. 이게 자기한테 늘 부담이고 이래가지고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았대. 근데 얘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그때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을 때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슷한데 하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을 때는 들어주긴 하는데 위로가 안 된대. 근데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꼭 그때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너무 위로가 된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리고 상담하고 돌아가고 나서 카톡이 왔는데 애가 평생 처음 내한테 카톡이 왔지. 근데 너무 하여튼 좋다 하면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마음으로는 연구소 매일 오고 싶대. 근데 오늘 오잖아? 월요일 하루만 와도 자기들은 막 지친대.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 거기서 애 쉬러 와가 하루 놀다가 가면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네. 근데 그런 엄마들의 반응을 내가 추수하잖아요. 우리한테 왔다 가는 엄마들의 반응을 추수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또 좋아하고, 그죠? 신뢰하고, 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선생님 교회가 막 가고 싶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뭐 안 오더라도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만 해도 내게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꼭 와야 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올 수도 있고, 그죠? 이번에 이렇게 헌당식 같은 거 할 때 토요일날 놀러 오면, 그죠? 또 교회 구경도 하고 이러면 되지 뭐. 정치에 보면 내 캣지 전에 조문 정치라는 게 있거든. 유명한 정치인들 누가 죽으면 거기 상가에 막 가서 정치하는 거라. 이제 서로 막 얼굴도 익히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조문 정치가 아니고 결혼식 정치지. 결혼식 정치. 결혼식이나 이런 토요일날 기쁜 행사가 있을 때 부담 없이 이렇게 놀러 오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선입견도 사라지고 마음도 열리고 막 이런 거죠. 이번에도 선당식에 사람들 초대 오면 점심 준다 하대. 도시락 파악해달라고 막 계속 쪼르고 있어. 하여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룻은 다른 거 한 게 하나도 없고 뭐 가봐야 자기 조국 가봐야 별 거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죠? 그냥 목숨 걸고 온 거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자기가 따라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하다 보면, 따라 살다 보면 우리 행복이 점점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